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 호세아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랬어요. 호세아라는 남자와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여자를 너무 신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이 남자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바람을 피는 이야기가 호세아 이야기다 했습니다. 여자친구들한테 물을게요. 나는 어떤 남자 스타일이 좋은가? 1번 나만 아는, 나밖에 모르는, 나랑 있는 것 제일 좋아하는 지고지순한 남자. 2번 살짝 나쁜 남자의 기질이 있어서 은근히 나를 귀찮아하기도 하고 밀당을 기가 막히게 잘해갖고 나를 그냥 막 애태우는 남자. 1번. 왜냐면 요즘에 왜 물어보냐면 목사님 당연히 1번이죠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 또 나쁜 남자가 약간 매력이 있어갖고 뭐 나쁜 남자 좋다는 그 여자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저는 지고지순하고 저한테 한없이 잘해주는 남자가 좋습니다. 손. 여자친구들만 손. 그런 요런 스타일 좋아하는 친구들. 자, 남자친구들 지금 다 눈여겨봐 빨리. 아, 이 친구가 그런 남자 좋아하는구나. 보라고 빨리 보라고. 자, 두 번째, 저는 그래도 너무 착하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이렇게 밀당도 하면서 나 이렇게 긴장도 시키고 너무 좀 약간 그런 남자. 2번 약간 나쁜 남자가 좋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들었어요. 야 하나 둘 셋 넷 또 있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야 니네 갖고 다친다. 야 연애할 때는 나쁜 남자 만나도 돼. 1년 있다 헤어지면 되잖아. 근데 그 남자가 나를 결혼했어? 평생 동안 그런다고 생각해봐. 야 밥 차려와. 야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이러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연애는 뭐 이렇게 가끔씩 연애는 나쁜 남자를 해도 된다. 그러다 결혼은 누구랑 해나? 착한 남자, 날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남자를 여러분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호세아와 같은 남자. 호세아는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거냐면 우리의 남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고멜과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지 못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남자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간대.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목사님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너무 잘 살아서예요. 성경을 보면요, 호세아서 4장 7절을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는지가 나오거든요. 호세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빨간색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왜 자꾸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대요? 번성해서, 너무 잘 돼서, 너무 잘 살아서 하나님을 자꾸 버린대요. 이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5절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바늘 있잖아요. 바늘 위에 구멍을 바늘귀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늘귀 얼마나 조그매. 여러분 바느질 해봤어요? 오! 학교에서 배우려고 집에서 바느질 해봤다 손. 오, 몇 명 있네. 그래도 오, 대단한데 이 바늘귀에 이 실 넣으려면 얼마나 힘드냐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 정도로 바늘귀가 작잖아요.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서 지나간다는 건 어려운 일을 넘어서서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바늘귀에 낙타가 지나가는 게 부자가 구원받는 것보다 쉽대요. 무슨 말이요? 부자가 구원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이 돈이 악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이잖아요.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닙니다. 부자라는 것이 그냥 죄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부유하고 너무 안정적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이 세상이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니까 돈이 많으면 필요한 게 없어.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하나님 찾아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모태신학이긴 한데 고2 여름 수련회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였어요. 청소년 시기에 내면이 너무 힘들고 아파갖고 이 내면에 이제 분노하는 감정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수련회 쫓아갔다가 하나님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사람은요 좀 배부르고 등 따숩고 부유하면 하나님 잘 안 찾고, 막 고생스럽고 어렵고 막 괴로우면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다가 막 수련회 오면 막 성령님 기름을 막 이러다가 대학교 올라가 갖고는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 수능 기도회 때도 막 같이 막 기도하고, 그 수능 끝난 다음에는 졸업여행 가서 막 신나게 놀고 재미있게 교회를 사랑했던 애들이 한 달, 두 달 만에, 뭐 길게는 6개월 만에 대학부 올라가자마자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을 목사님은, 고등부 목사니까요, 수두룩하게 봤죠.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교회를 좋아하고 이렇게 교회 친구들이 많고 이렇게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 걸 좋아하던 애들이 20살이 되자마자 교회를 많이 떠나는 거야.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물론 고등부 때까지는 엄마가 가! 이러면 이제 뭐 가야 되니까 가! 이러면 이제 막 가야 되니까 그런 것도 물론 있죠. 하지만 고등학교 때 힘들잖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고등부 선생님 중에서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신 교회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여러분들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고민을 이게 털어놓으니까, 저는 이제 교회 그냥 목사지만 선생님은 뭐 교육학도 배우시고 더 전문가잖아요,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좀 여쭤보고 막 그랬거든요. 애들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요.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고등학생들은 닭장 속의 닭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 닭장들을 양계장에서 키울 때 조그만 데다가 닭들을 다 따닥따닥따닥따닥 가다 놓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사료 먹이고 알만 낳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닭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요. 닭들이 닭장 안에서 뭘 하냐면요, 머리를 이 철장에다 계속 들이받는데요. 팍팍. 왜요? 스트레스 너무 쌓이니까. 답답해서 돌아다니고 싶고 날아다니고 싶은데 다 닭장 속에 갇혀 있으니까 팍팍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생들이 닭장 속에 닭이라는 거예요. 학원 가, 학교 가, 공부해, 문제 풀어, 놀 시간이 어딨어, 집중해, 교회도 왜 가, 수련해, 웃기지 마, 공부해 다 이렇게 뭔가 틀에 짜여져 있는 공부, 학업, 입시, 여기 이 틀 안에 갇혀갖고 이 갇혀 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힘들어서 막 자꾸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해도 하고 우울증에도 걸리고 한없이 울기도 하고 괜히 부모님께도 반항하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닭장 속에 닭이라는 거예요. 그 20살만 되면 자유다 하면서 막 지금까지 눌려왔던 내 연애, 참았던 술, 나도 한번 먹어볼래 하면서 이제 20살이 되면서 이제 교회가 아니라 이제 멀리 떠나가시는, 이렇게 날아가시는 분들을 이제 많이 본 거죠. 사람은요 좀 이렇게 억눌려 있고 힘들 때는 오히려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저 고등학생인데 힘들어 죽겠습니다, 너무 우울해요,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한다고요. 20살이 돼서 너무 즐거워지면요 목사님을 안 찾아요. 목사님 뭐하러 찾아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놀러 가야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잘 나갔을 때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이제 통치하던 시절이었는데요, 뭐 기억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왕이 통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 이겼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영토가 제일 넓었던 시기가 언제예요? 고구려 시대? 아니면 발해 시대? 뭐 둘 중에 뭐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강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대했고 전성기였던 시절이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던 시절이었어요.
전쟁만 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땅은 넓어져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이 노량물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유해져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자꾸 부자가 되니까 돈도 많아, 땅도 넓어져, 우리나라 잘 돼.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제 부강해지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기거든요. 이상한 행동, 이상한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싹 터요. 세 가지거든요. 그거를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이제 수련의 주제가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돌아오라는 건 어디 잘못 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있는가, 어느 지점에 가서 잘못되어 있길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일까? 세 번째, 그 세 가지를 살펴본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막 시작. 어디로부터 돌아가야 되는 거야? 돌아오라며, 여호와께 돌아오라며 뭐 어디가 있길래 돌아오라고 하는 거냐고. 어디로부터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 세 가지 증상이 있다고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전쟁에서 이기고 돈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져서 힘이 또 세지니까 돈이 최고지, 이런 생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이 많아지니까 별로 간절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긴 해야 되니까 뭐 제사를 드리긴 하는데 진심은 없어. 하나님 뭐 도와주십시오. 별로 그렇게 도와주실 건 없지만 뭐 필요하시면 도와주십시오. 그 종교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이 많고 잘 이기니까 내 삶은 평안하고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인생이 시들어 가는지도 모르는 채. 오늘 설교를 이제 길게 할 생각은 없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막 구절을 하나하나 찾지는 않을 거거든요. 목사님이 또 다른 선지서인 아모스서를 보면서 이 세 가지를 이제 가져온 건데요. 이 돈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 예배가 굉장히 형식적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갖춰져 있는 조건들이 풍족하니까 나 괜찮은데? 나 평안한데? 내 삶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세 가지 가치관은요, 물질 만능주의, 그로 인한 헛된 종교적 행위,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건데 돈이 여전히 있으니까요. 난 평안해 라고 말하는 이 거짓된 평안, 이 세 가지는요 뭐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어른들에게 이제 돈이 최고라면요, 이제 목사님도 이제 어른이고 아빠기도 하니까요 돈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에게는 돈이 중요하다면, 그 여러분들에게는, 이 어른들에게 말하면 돈이, 여러분들도 물론 돈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돈을 당장 버는 나이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게 성적인 것 같아요. 성적 만능주의죠. 성적이 최고야. 좋은 대학 가는 게 최고야. 좋은 대학 가는 건 선이고 좋지 않은 대학 가는 거는 잘못된 것이고 악이야라는 이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내가 좋은 대학을, 내가 성적이 좋은 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는 것, 이건 당연히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잘못된 것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성적 만능주의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내가 공부를 못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과목을 잘 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도 성적 만능주의 아닙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생각인 거예요. 하나의 생각인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어리석게 여기는 거고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쭈구리야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똑같은 생각이라고요. 성적 만능주의. 오늘 이제 뭐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제 찬양팀 친구들이 막 토요일 날도 연습을 하고, 사회자들도 어제 막 PPT 만들고 막 옷 한번 입어보고 마이크로 네 여러분 이거 막 리허설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이제 학원을 좀 이제 한번 빠지게 됐던 거예요. 수련회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선생님께 이제
문자를 보내기 전부터 벌벌벌 떨더라고요. 막 무서워가지고 선생님한테 말하면 선생님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분명히 독침을 쏘실 텐데 하면서 막 불안해 하면서 선생님께 죄송한데 오늘은 교회 일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답장을 주셨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라고 보여주셨냐면, 여러분 이런 답장 종종 받잖아요. 뭐라고요? 야, 완전 정색 지금 까셨죠? 야, 니 지금 1%라도 더 정신 신경 쓴다며 너 빠지지 마라.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괄호 열고 이런 말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너 그딴 식으로 공부해서 네가 뭐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달려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심할 때는 가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비슷하게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이 우리에게 뭘 강요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입시에 집중되도록 우리 방향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 입시 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다 때려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입시 중요하죠. 하지만 그 입시 중요한데 그 입시에 대한 가치가 너무 커서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입시와 학업이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형식적으로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데도 난 평안해 라고 거짓된 평안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되뇌이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은 고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해주고 싶은 고등부 선배 이야기를 좀 하나 들려줄게요. 이 친구는요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해갔고요, 결론적으로는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했거든요. 그 친구가 아직도 목사님 기억이 나요. SNS에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고3을 이제 끝마치고 자기가 고1, 고2, 고3 3년 동안 풀었던 문제집을 자기 방에다가 가득가득 쌓았어요. 그래서 인증샷 찍은 거야. 너 너무 수고했어. 이거 이제 하고 싶어 갖고. 근데 인증샷 찍었는데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게 집에 이제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문제집이 진짜로 이만큼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여기 이게 뭐 이렇게 앉아갖고 누워갖고 김치 이렇게 찍은 거지. 나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근데 그 친구가 이 고등부를 졸업하면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고등부 후배들한테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를 남기고 가서 목사님이 뭔데? 받아 적을게 뭐 이러면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지금 한 3년 됐는데요 계속 거의 뭐 매년 설교에 한두 번씩은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특별히 고3 친구들한테 꼭 전해주세요. 공부는 물론 엉덩이도 중요하고 시간도 중요하고 집중력도 중요한데 공부는 결국 멘탈 싸움입니다. 맞죠 여러분?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 시간 많이 갖는 거 중요합니다. 하루에 막 14시간씩 공부하는 거 당연히 뭐 중요해요. 중요한데요, 사람은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1년 365일 내내 14시간씩 풀 집중해서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심리라는 것은, 내면이라는 건, 감정이라는 것은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근데 너무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다 보면은 내 멘탈이 무너져서 한번 멘탈이 팍 나가게 되는데, 멘탈이 한 번 나가면 3-4달은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걸 어떻게 경험했냐면 1, 2학년 때까지 이 친구가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고3이 되자마자 당연히 우리 고3 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잖아요. 난 고3이야. 그러니까 나 너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안 돼 하면서 이 친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것들을 다 끊었어요. 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왠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훈련받고 하다가 그런 것들 다 하지 않으면서 주일 예배도 그냥 별로 의미 없게 느껴진 거예요, 본인 자신에게.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뜨문뜨문하게 되면서 이 친구가 주일 예배까지도 안 오는 친구가 된 거예요. 한두 달 만에. 그렇게 고2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1월, 2월까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대요. 그리고 3월이 되고 4월이 되고 5월이 되고 6월이 되고 7월이 됐어요. 죽을 것 같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진짜 공부를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요, 초반에는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공부를 못한 지가 3-4달이 됐는데 불안해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고1, 고2 때도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서 공부 열심히 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 고1 때도 힘든 시기가 있었고 고2 때도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때마다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신앙훈련하면서 훈련하는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또 수련회에 찾아가서 수련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다고 울리면서 기도하면서 제 내면이 회복됐었는데, 이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이 말씀 가운데 은혜로 공급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사귐을 가지면서, 그때 목사님들 막 말씀 읽으라고 하면 큐티도 한번 해보려고 해서 한 3, 4일 정도 하다가 또 2, 3일은 또 안 하고, 어쨌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가면서 2년을 버텼는데, 고3 돼서 그 믿음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과 관계가 다 끊어지니까 죽을 것 같더라. 공부고 뭐고 안 되더라. 오히려 교회 생활을 접고 공부에 더 집중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건 거예요. 고3 때 정말 중요한 건 멘탈이다. 근데 그 멘탈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해야 우리의 멘탈이 지켜진다.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빨간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보면 뭐라면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나무시래요. 우리는 그 붙어있는 가지래요. 여러분 보세요. 가지가 나무로부터 똑 부러져 갖고 분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 가지 어떻게 되죠?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가지에 지금 이파리와 열매가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 가지를 누군가 똑 부러뜨려서 나무와 가지가 분리됐습니다. 이 가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괜찮아 보이죠. 하루, 이틀, 3일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 시들죠.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나랑 분리돼서 너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야. 15장 5절인데 4절 한번 앞절을 읽어볼게요. 앞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로부터 분리되면 어떡한데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시들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닌데요? 저 교회에 한 뭐 코로나 2년 동안 뭐 그냥 교회 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믿음 생활 소홀히 좀 했었어요. 솔직히 괜찮던데요. 한편으로는 더 좋기도 했어요. 늦잠도 자고.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목사님한테, 목사님 뭘 얘기해 주고 싶냐면요, 여러분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 시들어 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거나. 보세요, 나무로부터 가지가 분리되면 하루 이틀 3일 괜찮다니까요. 근데 시들어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 증상이 세게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고 있거나, 두 번째,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거나. 이게 좀 심한 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닐 수 있다니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이 나무신데 거기에 붙어있는 나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가지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저 모태신앙인데요. 예, 교회는 다녔으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는 않을 수 있죠.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은 했으나 교회에 친구들은 많으나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정말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말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나랑 분리돼서는 살아갈 수가 없대요. 시들어 죽을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부터 돌아오라고 지금 이 호세아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성정 만능주의, 그거에 집중한 나머지 헛된 종교생활, 그거 하고 있으면서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괜찮아, 지금 내 인생에 큰 문제는 없잖아 하면서 헛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으로부터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어디로부터 돌아가야 되냐고. 거기가 지금 어디 있는데? 우리 현주소. 뭐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당연히 뭐 주제를 보니까 여호와께 돌아와라. 맞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데요, 그냥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목사님이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적지가 어디냐면 우리의 지금 출발 지점,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그 출발 지점, 잘못된 출발 지점은 성적 만능주의, 헛된 종교생활, 그리고 헛된 평안이라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목표 지점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사랑이에요.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목표 지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고멜이 어떻게 호세아에게 돌아갈 수 있죠? 호세아가 고멜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어릴 때 배웠던 탕자의 비유 다 알잖아요.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데요. 그 집안에 후레 자식 하나 있는데 후레 자식이 아버지한테 막 돈 겁나 뜯어갖고 집 나갔다가 그만 허랑방탕하게 집안 재산 다 탕진하고 종보다도 못한 인생이 되잖아요. 우리 들어봤잖아요. 막 돼지 사료 먹고 막 그랬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너무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돌아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긴 있는데 안 받아주시는 아버지면 못 돌아가죠. 근데 그 아들의 마음에 무슨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후레 자식이고 집안 돈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야. 지금도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멜을, 죄악된 고멜을 죽이시거나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그 고멜에게 끝까지 돌아오라고 요청하시고 고멜이 돌아올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고멜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물질 만능주의, 성적 만능주의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형식적으로 변해버렸고 내 안에 별일 없으니까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원래 1번, 2번까지만 하려고 하다가요. 세 번째도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넣어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주제는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어디로부터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딘데? 여기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데 목표 지점은 여호와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근데 나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을 건데 목사님이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호세아가 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얘들아 나 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나 혼자 갈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청유하는 거예요. 청유. 권하는 거잖아요. 같이 돌아가자고 권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 혼자 그냥 개인의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요소지만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과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사실 우리 친구 관계 또 특별히 분위기에 민감하잖아요. 수련회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걔 온대요? 걔 와요? 야 너 갈 거야? 너 와? 이거 꼭 물어봐. 꼭 물어봐. 그만큼 우리에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해서 네 주님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가야지. 주님께 돌아가야지. 아무도 없네. 이렇게 되는 게 우리란 말이야. 이게 청소년이란 말이에요. 갈 때 함께 돌아가야지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이건 너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여기서 막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막 웃기고 막 뻥뻥 큰 소리 치고 막 돌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만나교회 간다고 쳐봐. 나 쭈구리예요. 만나교회 가면.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만나교회 1주 갔었거든요. 그 분당 지역의 애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보려고. 다음 주는 이제 고등부 예배를 가는 날이고, 그 전주에 한번 이제 만나교회를 가서 분당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좀 한번 보자 해갖고 만나교회를 딱 갔는데 이러고 갔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그냥 뭐 여기 뒤에 앉아 있다가 가도 될까요? 예. 이렇게 앉아. 이렇게 네. 조용히 뭐 펜 꺼내 갖고 뭐 이렇게 공부하려고 간 거니까 몇 분부터 예배를 시작하고 찬양은 어떻게 하고 헌금 시간은 어떻게 하고 애들은 예배 태도가 어떻게 되나 뭐 끝나고 뭐 예. 가겠습니다. 말 시킬까 봐 무서워 갖고 가겠습니다. 나도 너네 없으면 나 쭈구리야. 나 쭈구리야. 어디 가면은 아무 말도 못해.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힘이 있는 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이번 수련의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이번 수련의 목표는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수련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원래 수련회 하면 목사님들이 막 1시간 15분씩 설교하잖아요. 이 설교 끝났습니다. 서현고등부 친구들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우리 설창성 목사님 겨울 수련회 가셔서 설교를 4시간 하셨다는 소문을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때 설 목사님이 아주 간담히 선언하셨다고 이렇게 막 끝났더니 너무나 안 좋은 피드백을 너무 많이 들어갖고 설 목사님 표정 알지? 이제 나 죽었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했냐 도대체 막 그랬더니 막 아니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웃어주고 막 졸려오니까 막 꼬집고 뒤에 가서 서서 듣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애들이 설교를 좋아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막 신나갖고 막 중등부 때는 맨날 자던 애들이 고등부 때는 막 하면서 막 일어서서 들어주니까 막 신나갖고 했는데 막 쉽게 보니까 막 4시간.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요, 목사님이 설교를 4시간 1시간 하면서 여러분들을 웃기고 울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게 목표예요. 당연히 개인 기도를 할 거지만요, 개인 기도 이후에 나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와 역사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우리 수련회 주제곡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함께 찬양하실 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계속 매주 예배를 통해서 부르고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가사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만 주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처음 개인 기도할 때는 옆 친구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찬양하고 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좀 이따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있을 거니까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합심 기도할 때는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개인 기도할 때는 주변 바라보면서 쟨 기도 안 하네, 쟨 기도하네, 내가 소리 내면 이상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 개인이, 나라는 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어디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을 내어주네 아멘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부터 돌아가야 합니까? 주님 제가 있는 지금 현 주소가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 삶에 물질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성적 만능주의 공부, 대학, 진로, 입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 중요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나의 예배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사실 나는 메말라가고 있는데도 괜찮아 아직은 할만해 아직은 괜찮아 뭐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평안하다 이야기하며 내 안에 헛된 평안이 있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다면 주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무시고 나는 가지여서 주님과 떨어져서는 우리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을 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으로 살면서 너무나 많은 압박과 너무나 많은 잘못된 요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까 어떤 친구의 하나님 문자를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학원 선생님들이나 가해 선생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나 비일비재한 이야기입니다. 너 그런 식으로 해서 잘 될 수 있겠냐? 너의 인생이 믿음 지켜서 잘 될 수 있겠냐? 네가 교회 가서, 네가 봉사해서, 네가 고등학교 잘 보낼 수 있겠냐? 이 세상의 목소리 가운데 우리도 어느덧 양보하고 타협하여 우리의 예배까지 위협받고 우리의 중심까지 위협받으며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괜찮다 평안하다 아직은 별일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고3 선배가 말했던 것처럼 이 시간들이 지속될수록 어느 순간 찾아오는 그 물밀듯이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과 우울감, 주여, 우리 아이들이 이 고3 시기에, 고등학생 시기에 이 힘들고 고된 세상의 문화 가운데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것과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중심의 마음 가운데 그러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나누었던 물질 혹은 성적 만능주의 그 안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또 회개하시고요. 혹은 나의 일상 가운데 친구들과 사람들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너무나 연약함,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나의 잘못된 모습들과 혹은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주님, 다시금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회복하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나의 이 중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나는,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는 우리의 회개할 제목들이 있다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친구들의 중심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의 남들은 알 수 없으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더러운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친구들에게 나눌 수 없고 부모님께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고 있는 나의 범죄함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청소년 시기는 물론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가 훈계를 받고 채찍과 같은 말씀을 받기도 해야겠지만 청소년 시기는 성장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완성된 모습이 아니에요. 앞으로 더 자라갈 것이거든요. 이 고등부 시기에 흔들리는 믿음을 경험하는 것도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학원 스케줄과 예배가 겹쳤을 때 고민하는 과정 역시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겪고 나서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시험을 딛고 성장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가 고등학생으로서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시험들이 있사온데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번에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거리가 있다면, 여러분의 내면을 갉아먹고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다양한 문제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지금껏 얘기했던 것처럼 고등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부담은 늘 갖고 있으니까요. 입시가 부담돼서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입시 때문에도 힘든데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나 요구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부모님의 좋지 않은 관계가 우리의 내면을 찢겨 놓을 수가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가정의 삶에 최근에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졌죠? 라고 원망이 터져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 그거 놓고 기도하십시다. 솔직하게 하나님 원망하며 기도하세요. 왜 그러시냐고. 아니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자꾸 나를 오해해서 친구 관계에서 어려워서 지금 입시를 위해 달려가기도 너무 버거운데 친구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그건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과 내면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한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너무나 거친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등학교 시절을 살아가며 너무나 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떤 친구들은 안 그래도 입시 준비하며 고등학생으로 너무너무 힘든데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나 요구와 압박이 너무 숨쉬기가 버거워 괴로워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너무 다투셔서 그 화목하지 않은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나님, 갑자기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도대체 우리 집에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친구들이 자꾸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여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는 아닐지 그렇게 늘 고민하며 하나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버거워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나가며 정작 자신을 그 안에서 외로움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주여, 모든 우리의 삶의 내면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외에 생각하지 못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면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들을 통하여, 이 시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성장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와 함께 멋지게 하나님 성장할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친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